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창조 기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창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려는 더 깊은 진리를 놓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흥미를 두는 정도는 되겠지만 일단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 과학이라고 진짜 과학과 대화하려다가는 아주 우스워질 것이에요. 이 시대의 과학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증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 넘어 진리를 말하는 책이고, 성령님은 오늘도 시대와 과학을 초월해서 그 진리로 우리를 의미와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 겁니다. 성경이 이 창조 세계를 어찌 다 담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창조 세계 안에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창조주의 솜씨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저 경탄할 수밖에 없는 과학 너머의 작품이죠. 저는 그중 하나가 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그 기울어진 자전축이라고 하죠. 그 축의 각도와 태양과의 절묘한 거리와 이 달의 존재가 어찌 그 우주의 폭발로 우연히 그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손수 놓아 두셔서 우리가 밤과 낮, 또 사계절과 밀물과 썰물이라는 이 지구의 신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이 이 지구 속에 큰 자석을 심어 두셨다라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힘, 자기장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기장이 있어서 우주의 방사선으로부터 이 지구를 지키고 또 이 지구의 자세와 방향을 붙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인류도 대단한 것이 이 지구 속에 있는 그 큰 자석을 알아내서 이 작은 자석 바늘은 이 자기장에 정렬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것을 고정해서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발명했습니다. 이 방향을 안다라는 것이 가져온 인류 문명의 발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나침반은 보이지 않는 힘, 그 자기장에 정렬하여서 절대적인 북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침반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대요. 이 지구 속에 숨겨두신 거대한 자석에 비해서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지만 눈앞에 실제적인 자석을 나침반에 가까이 대면은 나침반이 이제 엉뚱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자기장 교란이라고 하죠. 자, 처음부터 이제 비유를 위한 빌드업이 이제 길었습니다만 이 나침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나침반이에요. 우리 본래의 창조 목적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정렬되어서 하나님만 따르고 예배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러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작은 자석이 우리 본성에 심어져서 교란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과 내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의 어떤 범법 행위,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작은 자석이 있어서 나침반이 고장 나버린 상태, 그 상태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정확히 열심히 나침반대로 걸어가 봐야 이미 그 나침반이 고장난 상태이니 하나님 기준이 아닌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양심껏 살았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또 악한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나침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최선을 다해 걸어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팔절 말씀을 나누었죠. 시내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울려 퍼졌던 소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내 소유 내 백성 삼아 동행하시겠다,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인데, 이 동행의 관계에 엄청난 위기가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를 늘 교란시키는 죄의 문제이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향을 맞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려주는 것이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 6번째 절기 시리즈로 보게 되실 속죄일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고장난 나침반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이어가신 방법, 또 이 그림 너머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는 그 구원의 큰 계획을 오늘 속죄일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장의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16장 전체가 속죄일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입니다. 그런데 속죄일을 정하시는 배경, 그 시작이 비극에서 시작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사건을 1절에서 꺼내십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을 완성하시고, 또 레위기로 넘어와서 제사법을 정하시고, 그리고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첫 제사장으로 세워서 위임식까지 하고, 그리고 첫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물을 태워버리거든요. 백성들은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다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입니까? 이 제사 드릴 맛이 날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제사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써서 제사 드리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건성건성 일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립니다. 이걸 40년 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만약 5년쯤 됐고 10년쯤 이 제사장 일을 한 것이라면 좀 나태해졌을 수 있고 건성으로 대충 불 쓰다가 혼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장면이 위임식 끝나고 이제 첫 제사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방금 내려온 그 체험 가운데 이들이 의욕이 넘치고 무언가를 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들이 죽은 것은 성의 없음도 아니었고 악한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자기 방식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것이죠.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나는 방향이 맞다 착각한 것입니다. 고장난 나침반의 상태로는 나팔이 울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들어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이 고장난 것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절박한 질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관계 유지의 비결이 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란하는 그 욕망의 자석들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과 날과 방법을 제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죄일에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한 사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맡았어요. 아론은 자격이 될까요? 아니죠. 아론도 어쩔 수 없이 고장난 나침반이기 때문에 아론이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해야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불완전했죠.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고장난 나침반을 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매년 드렸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불완전했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보자 대제사장의 자신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 후에야 이제 하나님은 2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의 문제를 다룰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시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이래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을 위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2마리의 운명을 가르는데 사람이 정할 수가 없어요.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는 의식을 위한 염소로 나눕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의 과정에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공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난리 나는 이유가 되죠. 이 속죄일의 2 염소의 운명을 봅시다.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염소는 죽임을 당해요. 속죄 제물이 됩니다. 보시면 이 속죄 제물은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침반이 고장난 상태라는 그 죄의 상태가 단지 내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침범한 하나님을 향한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죄의 값을 피로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켜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됐던 것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2번째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이 완전히 떠나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아사셀로 뽑은 염소는 산채로 뒀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안수해서 짊어지우고 광야로 보내버려요. 이 전승에는 동쪽 유대 광야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자, 옮기셨대요. 죄를 없애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셀 염소도 살아서 보내요. 죽어서 대가를 치르는 이 염소의 기능이 아니라 떠나 보내지는 것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아사셀 염소의 역할입니다. 속죄일 제물에 2 염소를 쓰게 하셨다. 하나는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려 죄값을 갚고 하나는 살려서 떠나보낸다라는 2 기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속죄인 회개에도 이러한 원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회개가 여호와를 위한 회개여야 됩니다. 내가 찔리는 것, 내가 찝찝한 것을 사함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회개하신 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른 회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의 죄책감을 자유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회개해도 자꾸만 나를 엮는 그 죄의 사슬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회개하면은 뭐 한 주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 맞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 피를 임시적인 마음의 평안과 맞바꾸면서 너무 값싸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피가 보혈인 이유는 우리를 단번에 담대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하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니 믿지 못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법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죄책감에, 죄의 사슬에 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사셀의 염소를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멀어진다, 그 해방을 경험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염소는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떠나가는 염소는 우리의 죄책감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덮으신 것들을 우리가 자꾸 들추어내거나 아니면 우리 감정으로 애써 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완전한 영화로움으로 들어가기까지 떠나보내고 멀리 보내시기를, 또 그리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 유지의 비결로 속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죽어야 할 첫 번째 염소와 짊어지고 가는 두 번째 염소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중보자였고, 또 염소의 피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율법의 훈련이자 또 훈련이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왔어요. 이 피가 피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려보낸 염소는 어떻습니까? 죄의 습관이 언제고 우리 안에서 다시 돌아오듯이 이 보낸 염소가 집을 찾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불완전한 떠나보냄입니다. 우리들에게 절기들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하실 구원 계획의 실루엣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불완전하고 이 임시적인 속죄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실루엣입니다. 중보자 대제사장과 두 염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나침반이 고장났을까 아닐까 의심할 것 없이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리고 흠 없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여호와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리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단번에 영원히 만족시키시고, 죄로 인해서 들어오지 말라 하셨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사셀이 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셨고,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가 영원히 끝났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습관이 비결이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장난 나침반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또 스스로 고장난 것을 고쳐보려 하지 마십시오. 내 기분, 내 감정 해소를 위한 그런 속죄와 회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속죄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란하는 내 안에 크고 작은 자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떠나 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해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죄책감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이에요. 이것은 단번에 드려졌고 또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지내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또 우리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둘째 계명이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기억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떡하나, 내가 어떤 감정을 받았나, 그 내 기준이 되기보단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 나침반을 맞추어 봅시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그런 기억하시고, 이웃의 허물을 내가 언제고 꺼냈을 인질처럼 붙들고 있지 말고 여러분 떠나 보내십시오.
멀리 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쳐진 우리의 나침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것이며 또 한쪽 끝은 이웃을 향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유지의 비결은 속죄입니다. 죄의 해결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과 또 그 고귀한 이름을 믿는 자마다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누구든지 용서하며 또 죄책감이 아닌 담대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답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속죄일에 염소의 피는 겨우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떨며 서게 하는 피입니다. 그것도 잘못 드리고 잘못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리신 주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